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새로운 소망과 하늘의 활력을 얻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갑자기 노트북을 바꾸는 바람에 이 글자체가 좀 이상하게 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밤에 잘 자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인이 무려 27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니라 압둘라라고 하는 여인 이름이었는데 32살 되던 1991년에 이 4살 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남편을 이제 바래다 주고 시동생 차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 아들과 앉아 있었는데 큰 트럭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럭과 부딪힐 때 본능적으로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녀는 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27년간 깨어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작년 4월에 2019년 4월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당시 4살이던 아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아들이 31살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깜빡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 아들의 이름이 오마르인데 오마르라고 부르는 희미한 소리에 듣고 깼는데 어머니가 27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그 직전이 아들을 품고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이 혼수 상태 속에서도 계속 아들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 참 중요하지만 잘 때 자야 하고 깨어날 때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잠을 주신 목적이죠. 여러분 27년간 혼수 상태에 있었던 이 그녀는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할 때 그녀는 죽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였으니까 분명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녀는 27년 동안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이 깨어있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라고 한 도시는 7교회가 위치한 지도를 보면 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한 6세기 전에
이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전달할 당시는 그 화려했던 명성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초라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털과 염색공업은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도시 사진입니다. 한때 이 자동차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이 디트로이트는 지금은 도시가 많이 약해져 있고 초라해져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빠져 있고요.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세계 자동차 3대 회사가 이곳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한때는 4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고 기름값이 폭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연료 효율이 높으면서 저렴한 일본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이 디트로이트 시는 해마다 10년을 주기로 인구가 약 20만 명씩 줄어드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디트로이트에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많은 건물들이 비어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초라해진 곳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교회의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대교회에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신 분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녁마다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여러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다는 의미는 좀 무엇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한 3번째쯤 되는가 보다. 그래서 서로 더 높은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의 상호 자기 복종,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일 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려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계신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말도 맞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말도 맞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이 로마서 8장 11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근데 또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너희들도 부활할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활시킬 건데 무엇을 근거로 부활을 시킬 건가 하면은 너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느냐 안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령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왜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말들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혹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는 말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품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충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만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강조할 필요가 있고 물론 국면마다 조금씩 더 드러나는 분이 계시고 덜 드러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가득한 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차가운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흔히 문 열고 나오면 되지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차가 물에 빠지면 차 안은 이 공기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고 바깥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보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압력이 훨씬 셉니다. 공기압보다 수압이 센 거죠.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안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기압보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확 빠져버리면 훨씬 더 강한 능력의 파워가 있는 쪽에 확 빠져버리면 안에서 약한 존재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가 하면 다른 약한 죄의 요소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요소는 힘을 못 씁니다. 왜? 그 존재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받으셨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가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득해야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품을 수도 있고 많이 품을 수도 있고 온전히 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상태는 온전히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사역하셨고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대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헬라어가 깨졌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책망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으로 죽지 않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히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뭐예요? 사대교회가 과거에 찬란한 그 리디아의 수도였고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지금 초라해졌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잘 믿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초라하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리스도의 이 살리시는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2012년 10월에 한 건물에서, 중국에 있는 간수성 란저우에 있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도 나오고 시끄러웠는가 하면, 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소방서였습니다. 이런 소방서가 왜 존재하죠? 불나면 전화 받고 가가지고 불 꺼주는 곳이 소방서인데 이 소방서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게 이제 퍼지게 되었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해서 불났다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방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 소방훈련 중이었다. 나중에 이제 금세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내지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근원지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고 깨어지고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종종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불 끄라고 소방서 만들어 놨는데 소방서 자체에 불이 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소방관들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게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다르게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이 뭔가 자신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뭔가 받아들이는데, 더하거나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던 사대교회가 정작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평가가 오늘 현대 교회들, 재림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대단히 서글픈 삼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지만 한 여인의 그 정욕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근원과 비결까지를 폭로하고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돕거나 역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산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삼손이 실제로는 죽은 자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여기 초기 교부였던 암브로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은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눈에 죽은 것 같은, 산 것 같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예수님의 눈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은 산자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걸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이걸 다 이렇게 동일하게 놓고 한번 쭉 써보시면 뒤에는 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등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꼴 이삭의 하나님 이꼴 야곱의 하나님 이꼴 산 자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예요? 산자라는 말입니다. 맞죠?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06쪽에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은 친밀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목적 가운데 얘기되어 있는 이 형편을 그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신다. 죽은 자가 그분에게는 산자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갈 수 없고 과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과거에도 갔다가, 현재에도 계시다가, 미래도 갔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가 미래에 부활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은 과거에 죽은 자도 뭐예요? 그분에게는 산자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래에 가 있거든요. 결국 이게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에게는 이미 죽은 자가 그분에게는 뭐한 자다? 부활해 있는 존재와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죽은 존재가 아니고 이삭이 죽은 존재가 아니고 야곱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대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살아있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 같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죽은 자도 뭐예요? 그분에게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잘 지내다가도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울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줬더니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살아있는 거다. 왜냐하면 분명히 장모님은 지난 8월 달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는 뭐한 자다? 산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망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웨이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사대는 이 도시 자체가 매우 가파른 언덕에 건축되어 있어서 천연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적으로 이 요새로서 언덕 위에 도시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 국가들, 상대 적들의 그러한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방비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천연적으로 방비를 할 수 있었던 이 좋은 요새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파수꾼들이, 군인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대가 두 번은 점령을 당하는데 한 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BC 549년에 한 번 점령을 당하고 또 한 번은 BC 218년에 그리스의 헬라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이 두 번의 적군이 점령을 할 때 전부 다 이 벼랑을 타고 이 요새로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이 사대의 군인들은 한 번도 보초를 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령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좋은 요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초들이 잠을 잤습니다. 그때만 아니겠죠. 다른 때도 잤는데 그 두 번이 점령을 당한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은 wake up,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자고 있다.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 밤에 잘 자는 아기도 있고 잘 안 자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밤에 참은 잠을 잘 안 잤습니다. 그 아내가 힘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효지 양도 아기를 낳고 또 우리 유리 양도 아기를 낳아서 저희가 청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제가 늘 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밤에 잠 잘 잡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늘 이게 어떤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이 그렇게 잠을 잘 안 자다가도 그렇게 잘 안 잤던 우리 두 아이들도 요즘 아침에 잘 안 일어납니다. 깨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제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에 기록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표현이든 바울의 서신이든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편지에 두 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면 뒷부분에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나오든지,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든지, 깨어있으라 라고 한 다음에는 주가 언제 올는지 항상 예수님의 재림하고 깨어있는 것하고 관련을 시키고요, 항상 예수님이 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관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고요, 깨어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계시록 3장 3절에서 깨어있다는 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이 원어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remember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keep, 지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게 어떻게 방법적인 문제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혹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있지 못하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물론 기도한다, 열심히 활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표현대로 깨어있다는 말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게 해서 wake up,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재림의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젯밤에 교회 단톡방에 최인규 장로님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눈이 많이 왔고 꽁꽁은 강에서 한 분이 들어가서 막 도끼로 얼음을 깨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 침례를 주는 분이나 이 침례 받는 분이나 대단해요. 제가 영상보다는 그냥 사진 하나 찍었는데, 재미있게 요 침례 받는 그 영상 밑에 정윤성 집사님이 재미있게 한 글을 올렸습니다. 진실된 침례입니다. 저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몸 바친 분 같네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 분들은 많이 떠납니다. 이 정윤성 집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재밌게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침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음이 둥둥 떠 있고 삽으로 막 얼음 건져내고 침례를 받고 나서 물이 완전히 다 젖은 그 상태에서 또 기도까지 하고 대단한 결심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주는 분이나 침례를 받는 젊은이가 어떤 것을 가르쳤고, 이 젊은이가 어떤 것을,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려고 이 추운 겨울에 이 강물의 얼음을 깨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침례를 안 받았을는지는 모릅니다. 따뜻한 침례탕에 내지는 실내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받은 기별과 우리가 들은 진리에 대하여서 확신을 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하고 좀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어디에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는데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너희가 과거에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너희가 온전히 너의 삶을 드리려고 했던 그때가 언제였냐?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냐? 이게 여러분 깨어나는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어땠는지, 무엇이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 아까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와 있는 지키라, 그 단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오면 뭐하고 연관이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4절. 뭐하고 같이 나와요? 지키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와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그러니까 테레오라는 단어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뭐하고 거의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받았던 말씀을 오늘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지키는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랑이 빠져버려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기계 이렇게 돌릴 때 거기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뻑뻑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신 같은 거라든지 뭐 할 때 이렇게 뭐 쳐요? 윤활유 치잖아요, 기름. 근데 기름이 이렇게 촉촉하게 묻어 있으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데, 그게 약하면 뭐예요? 이게 돌리면 뻑뻑거리고 힘들고 돌아가지도 않고 더 힘은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사신발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네? 그거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편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사랑이 있으면 쉬워져요. 누가 나를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해도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 부탁을 받으면 뭐예요? 그거 왜 어렵겠어요? 그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녀 얘기한다든지, 내 사랑하는 친한, 아주 친밀하고 사랑하는 교우님이 뭐 좀 부탁하면 하지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게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해보는 게 첫 번째고, 그걸 내가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무슨 정신으로 지키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그래서 가르법문기에 읽은 21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교회에서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기쁨이.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온전하게 지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사랑으로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돌이켜야 돼. 그게 회개예요. 이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 사모가 19세기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2 자녀를 잃습니다. 목사 사모였는데 남편에게 너무, 여러분 엄마가 2 자녀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이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자녀를 잃은 아픔이 치유가 될 거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멀어지거나 자꾸 섭섭함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자녀를 잃은 아픔이 더 커지고 더 괴로워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내를 잠시 쉬게 하고 이 목사님은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도 보고 찬미도 부릅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 그 찬미도 부르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동이 생겨서 막 글을 하나를 써요. 그게 나중에 한참이 지난 뒤에 13년이 지난 뒤에 남편이 곡을 붙여서 찬미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찬미가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뭐냐면, 이 찬미가 왜 나오게 됐는가 하면, 2 자녀를 그 전염병으로 잃고 가슴이 아팠던 한 엄마가 그 남편에게, 이게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면 우리의 시련이 좀 치유가 될 거고, 자꾸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 상처가 더 쓰라릴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쓴 찬양이 이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가슴 속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처음 신앙을 받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깨어있다는 의미의 2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뭘 들었는지, 뭘 받았는지 자꾸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2번째는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핵심은 테레우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안식일을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 일을 대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돌아가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깨어있다는 것을 3가지 의미로, 깨어있다는 말을 성경에 여러 의미로 표현하겠지만 계시록 3장 3절에 의하면 깨어있다는 의미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2번째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지키고 있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여기 실물교훈 회개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0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뭘로 그리면 되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으신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여러분, 여기 중간쯤 표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 잘못했습니다,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감동으로 받았던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지는 짜증내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되지 않았던 것들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뭐예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Wake up.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대교회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까 옷을 더럽혔다 그랬거든요. 옷 이야기는 제가 2주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전할 때 조사신분과 관련되어서 옷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대교회는 다 죽은 것 같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대폰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와이파이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단어는 wireless fidelity라는 뜻입니다. wireless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그죠? 케이블 없는 거, 선 없다는 뜻이고, fidelity는 충성, 이런 뜻입니다. 뭐 선 없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 어떤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fidelity라는 단어는 충실도, 얼마나 충실하게.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보통 이 컴퓨터에다가 유선 랜을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걸 꽂지 않아도 뭐예요? 보이지 않게도 이 전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실하게 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와이파이라는 뜻이. 보이지 않지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것들을 잘 한다는 뜻이, 대단히 은혜 있는 뜻입니다. 와이파이라는 단어가. 시간에 제가 좀 오늘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영어학원교회에서 4년 동안 있을 때 넓어요. 장소도 넓고 건물도 많고 해서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해서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제가 떠나고 나서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그냥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낮에도 그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데,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이분은 거의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학원이 잘 됐기 때문에 새벽 6시만 되면 학원 차량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러 와요. 근데 만약에 눈이 안 채워져 있으면 이거 일대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눈이 오는 일기예보나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눈이 오면 새벽에도 나와. 그러니까 왔다가 치우고 또 자러 들어갔다가 또, 그래서 거의 눈이 오면 이분은 잠을 안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보면 언제나 눈이 온 날이어도 눈이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렇게 치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이분은 나와가지고 새벽에 눈 맞으면서 눈 치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밤중에 고온하게 잘 때 잠을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찰들도 일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밤을 낮잠아서 일하고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데 보면 이 우편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게 밤중에 다 해야 아침에 그걸 갖고 가서 배달하기 위해서 밤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희가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고온하게 잘 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데, 조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역사에도 그랬고 교회 역사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탄원하고, 이사야, 다니엘,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섬겼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도 위클립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모를 파수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고뇌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다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되고 주인이 오시는 때와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계속 밀접하게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자요. 다 자요. 근데 누구는 못 자요? 예수님은 못 주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라고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푸근해서 막 은혜가 넘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설교하는 저도 뭐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어떻게 은혜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진짜 깨어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오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는 이분. 여러분,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하고 연결이 되면 뭐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여러분,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힘들고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눈꺼풀이라고. 여러분, 이 잠이 쏟아지는데 이 잠을 안 자고 깨어있으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평균적으로 잠을 제일 안 자는 나라 속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일본, 이 몇 나라들이.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잠자는 시간이 적어요.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일해요. 아마 이 미국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들 편하게 일할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잠 안 주무시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 부지런함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건강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라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오늘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서 깨어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 이 죽었던 삶을, 죽은 것 같은 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 감동이 밀려올 때 오늘 우리는 깨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3장 5절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옷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뒤에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조사심판 이야기가 가끔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좌선지자 68, 6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조사심판을 그냥 인간에게만 관련되는 의미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넓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희생으로 이르게 될 결과, 즉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끼칠 영향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병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조금 더 뒤에 다른 나라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흰옷을 입고 이렇게 깨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은 자꾸 뭐예요? 온 우주 앞에 뭔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을 하지만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칼을 뽑아 들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럼 아셨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시험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송을 건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고 살 것에 대해서 우주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들을, 개인적인 대상들을 대하시는 그 부분이 사랑이 맞느냐, 공의가 맞느냐, 그게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이게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조사심판도 그렇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뭐 2차 시험 치는 것, 제시 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부당하다고 제시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옹호해야 되는 측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것은 사대교회는 죽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였지만 근데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자, 깨어있다는 말에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어요? 뭘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들었고 이해했는지를 기억해라. 그것들을 사랑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깨어있는 의미를 잘 실천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깨어 있기 전에 저희를 위하여 깨어 계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을 날마다 저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 있음으로 우리 자신이 시대의 의미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